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의 일에 관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이 멀어져요. 그 벗어나서 주님께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화평이 찾아온다고. 이게 영적 평안이거든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줄 수 있었다 그러면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안에 영으로 내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화평을 심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러면 그것은 작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벗어나니까 주님께로 다가서면 돼요. 그럼 그 문제의 진짜 문제나 또 그것이 내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늘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정욕과 관련된 거거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그 백부자 심판에서 우주가 소멸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그때는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얘기해도 실망할 때가 있고, 예, 또 세상에 어떤 일이라든지 마찬가지요. 그런 것들도 불안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깊이 생각해 보면 행군할 때 여러분 행군 안 해보셨죠? 행군하면 그 부대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고개를 오르잖아요. 이렇게 막 그 군장은 무겁죠. 뭐 땅으로 몸을 그냥 아주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요. 보폭을 앞 사람 따라가려고 내가 막 크게 되면 퍼져버려요. 못 따라온다고요. 그 사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작게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작게. 그럼 금방 호흡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일이 닥치시면 너무 멀리 보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은 정욕에 관한 얘기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이에요.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면 이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정죄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이 문제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퇴색되잖아요. 구원의 의미가. 그러면 마귀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고 또 아름답게 소주되고 단장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교리에 빠지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들의 실제적으로 점유당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정욕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럼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먼저 정욕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무지하던 때에 정욕이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게요. 시편 여기 81편 12절에 보시면 시편 81편 12절에서 그래 구원받지 않거나 구원받아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르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그런 보세요.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 요한일서 가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정욕들을 만약에 내버려 두면 그죠? 여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니까 아니 주님이 타치 안 하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관여할 것 같거든. 뭐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 하고 사기도 치지 말라 그러고 말도 곱게 하라 그러고 옷도 단정히 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자기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만물보다 거짓된 것의 열매를 거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똑같아질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는. 물론 겉으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기름 바르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와 똑같은 구원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으면 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양심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양심에. 그래서 생각대로 내버려 둔다고요. 정력대로 내버려 두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재판 관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생각대로 산다 하잖아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욕의 냄새를 맡고 암나기처럼 쫓아가잖아요. 그 정욕을 따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고 눈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의 상상이 항상 악해요. 사람은 뭐 성설이 어떻고 뭐 성악설이 어떻고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애들이 이제 미운 4살이 이제 돼봐요. 이제 그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생각대로 그랬죠. 여기는 내버려 두고 눈에 오른 대로 재판관기 17장 6절을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이제 그 예를 볼 거예요. 그 거대한 종교 기기의 부품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간에도 간다고요. 뭐 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노래하고 박수 치면서 그런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집도 한 두 채 박치고 그럼 그 헌신에 막 불을 끼얹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그런 종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완전하게 괴상한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정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재판관계 여기 17장 5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정욕이 가득 찼다고요. 눈에도 가득 차 있고 코에도 가득 차 있고 입에도 가득 차 있어요. 재판관기 17장 5절 6절 7절 보시면 이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기원을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거대한 종교 기계 중에서 가장 큰 기계잖아요. 거기에 다 있다고. 개신교도 있고 종교 통합에 보면 다 있어요. 여기 무슨 불교,
예? 회교, 모슬림 다 했다고 여기에 그 기계 속에. 이 사람 미카에게는 한 신당이 있었으므로 한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어 그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성결케 하니 그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더라. 이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원이 신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6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정력에 미친 사람들 전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어를 안 한다고요. 이게. 말씀으로 제어해야 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건 아니구나 하고 참아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7절 보시면 유다족 속에 속하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에 거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있네.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9, 20절 보시면 여기에 18장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잠잠하라. 내 손으로 내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내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느니 이스라엘 한 지파와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력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는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죠? 눈에 오른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온 것이 이 배교한 유대인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 5절에 나와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아까 17장 5절에서 미카예요, 이게. 에봇과 여기 트라빔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뒷장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대로.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자들은 골짜기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볼 거예요. 이게 에봇인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과 성결을 상징했잖아요. 겉옷을 입고 에봇을 이제 착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한국의 교회에서 이걸 이제 본떠 가지고 뭐 이게 뭐가 어쩌고 하면서 이것을 거룩과 뭐 성결과 관련된 무엇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입어봐야 뭐예요, 이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옷이 나중에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이게. 이 옷 한 벌 하고 중요한 건 그 형상들이에요. 이게. 에봇과 트라임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그렇잖아요. 사제복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이 거룩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수많은 형상들이에요. 트라빔은 뭐냐면 이 집안에 놔두고 그 집안의 수호심처럼 여기던 그런 형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볼펜처럼 작은 형상으로부터 사람 키만한 형상까지 집안에 이렇게 세워준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깥에 가면 많은 형상들이 또 있겠죠. 그걸 트라빔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형상들이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오늘 제가 뉴스에 본 거예요. 이게 이번에 미국인이 교황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레오 14세라며요. 레오 14세의 둘째 형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여기 뭐예요? 이게 이 형상? 나중에 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트라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안이잖아요. 이게 집안에 있는 이 형상이에요. 이게 그 수호신. 바빌론 신비 종교 아니랄까봐 이런 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에봇과 트라빔 이것으로 이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또 단 지파 그 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눈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의 그 열매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9절 보세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부라 그러잖아요. 가파들하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앞 구절 가만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제 7, 8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지금 7절 보시면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이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요. 너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랍비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아버지 이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게 같은 문장이잖아요. 여기가 유대인들은 랍비라 그러잖아요. 선생은 뭐냐면 마스터라 하잖아요. 통상 무슨 초월적인 존재예요. 이게 동양 같으면 뭔가 이 인간의 이런 것들을 초월한 뭐 깨달은 사람, 뭐 자기들을 뭐라고 붙이듯이 종교들은 이거 좋아한다고. 개신교인들은 특히 학자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은 이게 완전히 반성경적이에요. 교황이 뭐예요? 교황이 파파라 하잖아요. 아버지. 그 펩이란 단어도 쓴다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유식으로 키우잖아요. 그것을 먹여서 기르는 아버지. 그러니까 양육하는 아비라는 의미예요. 민수기 11장 12절을 보시면 여기도 말해요. 모세가. 지금 우리는 뭘 보냐면 그죠? 이게 정욕에 관해서 보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정욕대로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이 몸과 혼과 영의 더러움 속에 방치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음. 민수기 11장 12절. 자, 모세의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인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란 말이에요. 이게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교황을 모세처럼 양육하는 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신부란 말 여기 영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단 지파 이게 아까 에보트라비 이게 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종교의 부품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류적인 더러움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적인 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이 육체적인 것들은 구원받고 자기가 끊어서 얼마든지 도덕적인 죄들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죄들 있잖아요. 그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런 교리의 더러움에 물들어 버렸어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세대적 진리를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마귀적인 교리에 이 더럽혀진 사람들, 자기 정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하다고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 모르는데 안다고 그런다고요. 한 가지 질문해 보면 금방 알죠. 이 사람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몇 가지 해놨어요. 이게 뭐 세례, 방언, 변개된 성경을 쓰는 거. 어떤 사람 뭘 깨달았다 그러는데 내 질문도 묻잖아요. 뭐 어떤 성경을 쓰시냐고. 그럼 개혁 개정을 쓰거나 개혁 성경을 쓰거나 뭐 험정력, 표킹 이런 거 쓰는데 근본경 쓰는 뭘 깨닫겠어요? 응? 은혜의 복음을 이민족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류적 더러움에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물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이 종교에 물들면. 근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잖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르카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레오 14세를 닮았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백인이잖아요. 레오 14세가 시카고 사람이잖아요. 응? 어쨌거나 여기에 물들면 여기 보세요. 전쟁이요. 수많은 사람의 이 죽음 위에 서 있다고 이게.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환란 때가 되면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순결한 처녀도 여자로 이렇게 예표하잖아요. 사탄의 신부도 있기 때문에 그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록 18장 4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환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 완전히 멸망시킬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정욕의 첫 번째 이런 것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것에 빠지잖아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여긴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지하던 때에 정욕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각 구원받은 사람 아직 어린 아기들 때문이기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들어오매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앞구절을 보시면 23절에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에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감사치 아니한다고요. 그 사람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형상들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에봇과 같은 그런 이런 성별된 옷이 있고 트라빈 같은 이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그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우상 숭배와 또 연관이 되거든요. 신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트라빔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자기만의 에봇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어렵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형제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존재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줘야 한다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늘. 로마서 1장 24절 했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피조물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영킹주의자를 왜 제가 계속 그렇게 까냐면 어떤 사람은 왜 시간마다 그걸 까냐고 그러시는데, 영킹주의자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영킹주의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헬라 표준 원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자기 지성, 이 영어로 번역하는 자기 지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글로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믿음 자체를 파괴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킹주의자하고는 교제 안 한다고요. 무슨 어떤 성경 쓰세요? 벽킹 씁니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흠킹 씁니다. 근본킹 씁니다. 그러면은 물론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쓰면서 나하고 그 다음에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쓰는 사람들도 그 사람 원본주의거든요. 그게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그 믿음 자체를 이단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죠? 여기 지금 이제 로마서 우리 읽고 있죠. 1장 26절을 보시면 몸을 그래서 내버려 두시고 26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이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했잖아요. 욕정에 내버려 두는 게 욕정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이거든요. 혼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몸을 내버려 두시고 28절에 보시면 영도 내버려 둬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죄가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고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이잖아요. 이게 자기 정욕대로 행해요. 돌아서라고 성령께서 계속 책망하고 가르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얘기하신다고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거부해요. 그럼 내버려 두신다고 이게. 그럼 아이고 살다 주님 내버려 두셨으니 나는 내 나름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지하던 때에 즐기던 그 정욕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한다고. 죽는 순간까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세요. 그런 마음.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들어옴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받으면 내가 깨끗해지겠지. 그런 그 사람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런 걸 가지면 내가 내 양심의 성령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들어서 한 영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나를 살펴보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요.
무지하던 때에 쫓았던 그런 정욕이 있잖아요. 그건 과감하게 이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푸사해 보니까 뭐 자기 모여가지고 그 소주, 맥주 그냥 안주 그런 쓰레기를 푸사로 걸어놓고 있으면서 나한테 자기가 성경 공부한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주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바르던 알코올이 주고 나는 성경 하나님 주님인데 나한테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레부터 치워야 된다고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이 연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게? 가혹한 심판이라고요. 내버려 뒀어요 이제. 정욕대로 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무서운 거에서 그걸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가 말한 그런 버림받은 가운데 달라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 그것은 내버려 두신다고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하면 이제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거예요. 자, 시편 94편 1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가만히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거기에 갈등거려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시련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마귀는 불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불로 장난치거나 사람으로 장난치거나 그렇게 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도 주님 앞으로 더욱 밀착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까이 다가야 한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94편 11절부터 보세요. 왜 사람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보면 사람하고 얘기하면 화평이 없어져요. 주님 주신 화평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11절 보시면 시편 94편 11절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허무한 사람들끼리 허무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허무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고 그래. 그리고 나는 돌아와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고요. 그러면 소망이 샘솟잖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사막에 꽃이 피겠지만 지금 내 마음에 꽃이 핀다고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는 꽃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덮어두고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세상으로만 계속 가요. 그러면 정욕이 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12절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련을 닥치거나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신에 채웠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정욕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했죠. 교황의 둘째 형이 이거 토라빔을 갖고 있어 집안의 수호신을.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대리자 맞아요? 사탄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토라빔을 왜 집안에 놔두는 거예요? 저런 형상을.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정욕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장 24절 볼게요. 제가 오늘 찾았어요. 얘는 암나기예요. 암나기가 정욕의 바람을 킁킁거리는 이 무슨 말이에요? 암나기가 바람을 통해서 날라오는 정욕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고 싶었어. 무지하던 때에 자기가 쫓았던 그 정욕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요. 마귀도 안다고요. 그게. 그래서 파리떼처럼 또 줘요.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5만 가지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일당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거든요. 이건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막아낸다고요. 그런데 이 냄새에 맛이 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쓰러졌잖아요. 막 울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썩는데 왜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잠들어버렸더니 뻗었어요. 이 사람은. 뻗었어요. 정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지하던 때에 정욕의 냄새를 여러분이 맡았어요. 그러면 즉시 기도와 말씀을 씻어내야 한다고요. 그러대로 행하지 않도록. 계속 해다가 찾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이게 울고 있어요. 이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이게 한 방 맞고
침 흘리며 쓰러져 있잖아요. 케어됐어요, 이 사람.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 여러분도 저런 적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군대 쫄병 때 많이 일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이게. 응? 20대 초중반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그러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이나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응? 지금도 생각나요, 그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죠? 예, 예레미야 2장 24절 보시면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가 그녀의 정욕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귀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귀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귀를 찾으리라.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돌아온다고, 이 정욕의 냄새들이. 그러면 바람에 정욕 냄새를 맡고 쫓아가려고 킁킁거린다고요. 그 미련한 암나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채찍으로 때리면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욕을 주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정욕이 얼마나 마귀의 보편적인 무기든지,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욕이 그들의 무기이고 이브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브에게도 다가왔던 그 정욕이 여러분에게도 다가온다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정욕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무지하던 때에 쫓아가던 그 정욕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이 코를 넓혀 가지고 이 암나귀처럼 정욕의 냄새를 맡은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는 건 저거 아니에요. 근데 그 냄새를 쫓아가 가지고 실행할 때부터 문제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예?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정략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이 비참한 꼴을 많이 당했다고요. 여기 1, 2, 3번 여기 있잖아요. 골리앗 뭐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리 강건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정욕과의 싸움, 연약한 이 도덕적인 힘을 강하게는 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나아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도 얼마나 육손이잖아요. 예. 그 인족이잖아요. 친엄마를 통해서 4명의 형제들이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힘세고 싸움 잘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다음 누구예요, 이거? 다윗. 다윗은 한 손으로 하프를 치고 한 손으로 시편을 쓰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채찍으로 때렸다고요. 쳐부셨어요. 뭐 시리아, 암몬, 모압, 필리스타인들. 대단한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정욕과의 싸움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졌었죠. 그게 뭐냐면 살인 교사를 했고 간음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볼게요. 잠언 16장 32절에서 영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욕으로 쫓아가지 않도록 정욕의 냄새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쉽지 않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대적들을 쳐부수는 사람들도 그죠? 그렇게 당한다고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진지한 기도로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도 패배했어요. 이게 이브가 먼저 쳤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정욕이 그대로 다가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지니까 아담도 졌어요. 우선 여자부터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정욕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브가 당한 이 정욕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승리하셨어요. 여자가 먼저 당해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해정이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자가? 그죠? 이게 그죠?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죠. 뭐라고 말했을까, 여자가? 이게 한번 볼 거예요. 잠언 2장 16절에서 이걸 먹고 나서 여자는 카인의 씨를 가진 거예요.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랬어요. 말로써 아첨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백인 및 송사에 넘어간다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남자들이 넘어간다고 그 여자들의 말에 눈꺼풀로 잡아요. 주의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아담이죠. 잠언 7장 26절 볼까요? 말로써 아첨한다 그랬죠. 잠언 7장 26절에도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영웅들이죠. 영웅 호글들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적인 것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욕은 이렇게 스물스물 역사한다고 들어온다고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 근데 그것을 만약에 쫓아간다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그러면은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난 척 하더라도 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 영적인 세계에. 맞잖아요. 그죠? 마귀도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이 정욕을 자극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란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마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별짓을 다 한다고요. 수많은 자기 종들을 써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진지하게 내 믿음을 발휘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한다고요. 뭐 구원파도 만들고 칼빈주의도 만들고 신학 체계를 보세요. 얼마나 그 정연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신부가 되려면 막 10년씩 공부하더만요. 그 얼마나 정연해요. 그 가톨릭도 그 강치가 빛나면 구원받는데. 근데 그렇게 구원은 받지 않고 이렇게 정욕만 이기려고 또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대로 써요. 근데 구원 안 받고 이런 꼴 안 당하고 이런 것 안 당하고 혼적인 달관이라 그러잖아요. 능력으로 이 정욕을 이겨서 거룩한 척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사람들. 주님과는 아무런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볼까요? 17절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냐 그랬어요. 정욕이 사라져요. 세상도 사라지고 그게 언제예요? 이거 해놨어요. 이게 세상도 정욕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물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배울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암나기처럼 코를 벌렁이면서 정욕의 냄새를 맡았어요. 그 본능이니까 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는 건 다르다고요.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자백에서 버리라 그래도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저는 표킹의 어떤 인간이 우주라는 영어 단어는 없는데 그걸 한글로 번역했다고 그 공격하는 내 제목만 봤어요. 그 사람 목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안 들어요. 그런 거. 응?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 성경이 한글로 보존했는지 문장만 봐도 돼요. 그 문장력이잖아요. 그게. 한번 보세요.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장하고 다른 성경의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성경을 가려놓고 한번 봐요. 어떤 게 확 다가오는지. 표킹이 다가와요. 근본킹, 흠킹 뭐 이런 게 다가와요. 교제 안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기 10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쟁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 같은 문장에 하늘들을 두 번 넣으면 그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늘들이 우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들이 우주라고 해서 사라진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잘 트랜스레이션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영어를 트랜스레이션해서 한글로 보존했다고요. 그 인간들은 헬라어를 트랜스레이션해서 영어로 보존되었다고 믿잖아요. 근데 왜 한글은 안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데도 그 길을 딱 막는다고요. 사람들이. 그 자기 머리를 믿으라 지성을. 그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한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바꾸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이 정욕이 지금도 이 사라질 정욕이잖아요.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야, 정욕을 쫓아가라.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육신에 정욕이 뭐 있어요? 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음식. 오늘 성경공부 끝나고 야식 드실 분 있나요? 그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왜 그걸 먹어야 되는? 그 어떤 분 여기 있었어요. 자기는 야식을 너무 못 끊겠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이제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토요일 날 밤에 그걸 먹으면 속도 불편하고 아침에 제대로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 그게 집중이 되냐고 경배에. 그걸 못 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죠? 예, 이 정도 여러분 좋겠고 여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여기 24절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여기 20절 보시면 옛적에 내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더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를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하는도다. 영적 간음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랬어요. 처음 구원받고 이제 죄들이 싫어진다고요. 이게 뭐 회식하면 진짜 고민한다고요. 고뇌 이걸 왜 먹어야 되냐고 그런데 분위기가 이게 무서운 고참들이 있는데 그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무슨 또 수많은 죄들이 이제 떠오른다고 내 안 짓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어요. 21절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내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내게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3절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도다고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안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것을 알라. 너는 길을 횡단하는 빠른 단봉 낙타라.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읽은 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성찰할 때 과연 이러한 점이 없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건 늘 해야 합니다. 매일.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다는 말의 의미가 이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그랬잖아요. 즉시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먼저 자신의 이 상태를 모르면 나는 거룩하고 어렵고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고 잘못을 해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면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이랬다는데 어떻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정욕이든지 죄에 한 방 맞아가지고 완전히 들어 누웠어요. 골리앗, 다윗 뭐 이런처럼, 아담처럼. 아담도 얼마나 여자가 먹으라고, 당신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면 이거 먹으라고. 응? 혼자 영원히 살면 뭐하냐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한 500년 살다 죽자고 그랬지 않겠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도 샘물 같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진지하게 저를 자백하고 주님 주시는 영으로 저를 다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어설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비록 그것이 자주 이렇게 그렇게 또 넘어지고 그 다음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번 쓰러지는 것을 5번 쓰러지고 5번, 3번, 2번, 1번 이제 안 쓰러져요. 그냥 쭉 간다고 이렇게. 그런 성도하고 주님이 사역을 함께 하신다고요. 동력자로 삼아주세요. 정말로.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뭐 내가 또 그러면 교회 일에 또 더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주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이세요. 여자도 졌고 여자는 당연히 졌죠. 아담도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즉시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요. 종교인들은 못하죠. 그건 주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빵이나 포도주를 먹든지 뭐 목사한테 불을 받든지 또 감정적으로 그 눈물에 도가니 속에 빠지든지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즉시 해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즉시 일어서야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피를 믿으면 그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고요.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의 혼을 새로 세우잖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즉시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여기 즉시. 몰라요.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이론만 배우고 뭐 남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에 죄들을 그대로 자백하고 씻어달라 그러고 능력을 달라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도록 무지하던 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뭐 즐기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 정욕에 관련된 무엇을라도 끊으라고 할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끊어야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끊어야 해요. 저는 이 순수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의 자랑이에요. 마지막. 군인은 명예에 죽고 명예. 저 감투정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 설교하면 명예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을 짊어지는 것인데 그걸 죽은 것을 여길 때 주님이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걸 유심히 들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잠자는 사람 계세요? 여기 이렇게?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시기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의지를 써서 구원받은 성도가 갈보리의 피아파로 나가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왜냐하면 즉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니 어제까지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리비리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그냥 자기 정욕에 빠져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신이 들어가지고 진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저희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갈보리 피로 씻겨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를 다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전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정욕을 끊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끊게 해주십시오. 주님. 참신한 자세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즉시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일 또 쓰러져요. 또 그렇게 해요. 기도해봐요 한번. 1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뭐 1년까지 갈 필요 없고 술, 담배 이런 거 특히 그죠? 예. 그 지저분한 그런 것들은 빨리 끊을수록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